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냥 사역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을 명령했다기보다는 호세아가 몸소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그가 살아가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에 아모스 시대와 동일하게 겉으로 보일 때는 매우 강력하고 부유하고 부유했습니다. 풍요롭고 번영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 내면은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기고 바알이라는 우상, 또 당장 지금 눈앞에 나의 삶에 비를 내리고 수확을 있게 하는 바알이라는 이런 우상들을 따라가게 했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신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 내 눈에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어떠한 소유, 이런 것을 주고 이런 것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삶이 당시의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풍성한 삶에서 두었고 그 풍성한 삶에서 삶의 행복과 안락을 찾기에 급급했던 시절입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삶의 방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불필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사랑의 관계로 머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그냥 뚝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 관계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지극히 관계적이며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그 관계의 실천 가운데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한 신뢰와 헌신이 쌓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떻게 됐냐면 그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은 희미해졌고 그 사랑의 자리에 즉각적인 쾌락을 쫓는 그러한 모습이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관계인데 그 관계에 힘쓰지 않고 그 관계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호세아는 그러한 시대의 진면모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신실하지 못한 자식들을 낳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성경에는 단 몇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굴곡 가운데,
괴로움을 느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느껴지셨던 하나님의 고통이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진 면목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을 건네오십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한 여인과 결혼하죠.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 본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 단어는 그들로 하여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지명의 이야기. 바로 예후가, 그러니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합 왕조의 뒤를 이어서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세력을 괜찮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멈추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했던 예후가 했던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지만 그가 이스라엘 평지에서 아합 가문의 모든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골짜기에서 단칼로 죽이게 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의 삶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의 칼로 피를 흘린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두려움 가운데 자행된 분명한 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과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후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그들이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첫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과거를 소환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입니다. 로루아마. 여기서 이 루아마라는 이름은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무엇이냐면 본래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가리키는 아주 따뜻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단어 앞에 부정어인 히브리어 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마.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은 따뜻한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조차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관계가
깊은 파탄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시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어인 로가 붙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은 그냥 시간이 가도 저절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 사랑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낳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은 그래서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은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이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래도 감당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여인과 그 희망을 잃은 그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스라엘아, 로루아마야, 로암미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세아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과 어떠한 슬픔의 자국이 남아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이름들을 부르며 호세아는 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경험하는 그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볼 수도 없었고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그 깊은 심정을, 그 깊은 아픔을 호세아가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점차 그 아픈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절절한 아파하시는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에 와 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넘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도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기도의 범위가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 곳곳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부모와 자식이지 않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들.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이 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던 때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 가운데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본능적이고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이런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그냥 헤엄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계속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다가가셨다 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당장의 만족과 자기의 손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이방 신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보통 여러분 아이가 1살쯤, 우리 5유 정도쯤 되면 다리를 힘껏 벌려서 걸어보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려고 하죠.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거나 혹은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일으켜서 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이 시기의 아이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기의 아이를 대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내가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걸어 다닐지 그가 몰라서 내가 그를 손을 잡고 걸음을 가르쳤으면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사랑의 띠로 업고 다니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엄마의 등에 업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업고 다녔다. 띠로 업고 다녔다. 무거운 멍에를 벗기고 그리고 젖을 물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바알 앞에 호소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왕부터 백성,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등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서 일과의 본문의 또 다른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소유한 물질과 넉넉함에 있다라고 자부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평안과 행복이 내가 쌓아둔 물건에 소유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동일한 고백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서 비로소 참된 생명이 그 풍요로움이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부자처럼 명랑 직전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호세아가 점차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 이명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 면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 타는 듯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는지를 호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대목을 여러분 자주 접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혹시 느끼십니까?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도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지 않으시던가요? 성경을 볼수록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이러한 것이 시대적으로도 반복적으로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 이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태도이자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태도와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죠. 누군가 무엇인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인간과는 다른 태도로 오늘도 우리들을 대하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총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9절에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그 말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있는 어둠의 그 자리 한복판에 서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향하여 제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향했던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증거도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그 음란한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에게 그것을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한 여지가 없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피 흘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로르하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동떨어져 살아갔던 로암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학살과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던 로르하마, 그 로르하마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했던 로암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놀라운 은총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멀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음란한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서 거룩하신, 사람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저 내 힘과 그저 내 손과 내 발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늘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앙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인생인데, 나는 로르하마였고 나는 로암미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안을 살펴보는 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거짓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종종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겨우 이것 하나도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부족해 보이는 너의 안에도, 부족해 보이는 당신 안에도 거룩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가정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작아 보이는 이 교회 안에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의 가능성, 그 주님의 가능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채워줄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충만한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면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호세아의 사명의 무게는 우리가 차마 다 헤아릴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마침내 음란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된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람이 아니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도, 당신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황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음란함과 거짓, 또 분노와 탐심이 깃들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어둠이 불쑥 나에게 고개를 들고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스스로를 움츠려 드리지만, 주님, 그 순간에 바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롭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길을 걸으며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